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제목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옆에 앞뒤 좌우 누가 앉았나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서로 권면하고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느껴지셨나요? 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죽음과 함께 사망의 어떤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도 없어요. 내 잘남도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신분과 나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영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빚을 졌구나,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모르시나요? 너무 흔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밖에서도 사랑 타령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설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실천하기가 또한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싶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교회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고 내 잣대에 어떤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좀 특별한 로마서는 이 사랑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복음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쉽게 듣지 마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안 하고가 구원 저 사람 받았어 안 받았어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을 좀 받아들여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고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느냐? 그러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내 제자 맞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의 삶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에 전혀 사랑이 없어. 그냥 늘 갈등만 일으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그렇다면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 바꾸어 말하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이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주일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이건 성경에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절제해야지. 아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늘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으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지켜 행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 말씀 잘 지켜 행한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냐? 오늘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좀 깊이 들여다봅시다. 오늘 9절 본문으로 읽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 가지 너희들이 율법 의식하고 막 그 율법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랑의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면 그게 다 거기에 있는 말이다. 사랑하면 다 된다. 여러분 8절 오늘 하반절에도 좀 비슷한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그러나 남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 내가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너의 삶 속에 사랑이 녹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면 좀 율법 못 지켜도 그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내가 율법은 좀 이런 부분에 못 지키고 넘어졌지만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으니 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백성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그러잖아요. 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인데 여러분, 이것 우리는 늘 의식해요. 살인, 간음,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으면 살인이라고 연결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구를 좀 이해해 줘야지, 누구를 좀 보듬어 줘야지, 저 사람이 좀 나한테 까칠하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좀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지, 요것을, 이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율법에 부족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참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최대의 적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형식,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율법주의는 가짜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늘 자부하며 살았잖아요. 율법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완전한 자, 율법을 완성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율법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너 죽어봐라, 너 고생해봐, 이 율법으로 내가 너 꼭꼭 묶어버릴 거야, 너 숨도 못 쉬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 벗어나면 저주,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뭔가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 사랑인 거예요. 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너는 그것밖에 못해? 야, 나는 율법을 이렇게 90% 정도는 지키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너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율법을 사용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없고 형식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래요. 선생님,
라비,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걸 물은 이유는 율법은 다 커요.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중요해 라고 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지켜야지. 율법사는 율법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그 대답이에요. 37절부터 4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학자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기들은 율법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율법사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놓쳤던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사랑이 핵심이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의 특징은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동체마다 잘 우리 성가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라고 하는 시온 찬양대의 공동체가 있어요. 사랑이 빠진 율법 지적은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친구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건 교육학의 통계예요. 자녀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아이러니하잖아요. 부모만큼 그 자식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 상처를 받는가? 부모의 율법주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야. 율법은 겉과 속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노란색이면 노란색, 겉과 속. 그런데 율법주의는 형식 껍데기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의 율법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육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교육학 전공한 분들은 이 존 듀이를 모르면 간첩이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가장 악을 끼친 사람이 이 존 듀이예요.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어떤 업적을 남겼지만 우리 기독교와 성경 신앙의 입장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존 듀이가 왜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그 부모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존 듀이의 부모님은 진짜 당시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존 듀이의 부모님은 주일 성수 철저했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하루에 읽어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이 일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 듀이인데 왜 이 자녀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바로 그거였어요. 일상에서 가난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절대 용납을 안 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늘 자기 입으로는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해야 돼, 헌금해야 돼, 가서 뭐 돕는 일 자원봉사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가난한 친구들과 놀면 꼬치꼬치 따지면서 혼을 냈어요. 이 듀이 입장에서는 아니 뭐지? 너 지금 늦게까지 놀고 온 친구가 누구야? 만약에 그 친구가 좀 가난하고 좀 못 사는 친구면 나무랐어요. 부모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존 듀이에게 상처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가 자녀를 탈선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이거 우리 경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율법은 참 좋은 거거든요. 뭘 해라 권면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저런 말을 계속 나한테 하는데 왜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엇나가고 이렇게 좀 세상으로 막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교회도 안 다니고. 그 부모는 참 마음을 많이 아파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런데 어떤 한 면을 보면 이 율법주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거예요. 해라. 그렇지만 율법주의로 나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에게든지 교인들끼리 어떤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일부러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일부러 악을 행해요? 내 친구인데, 내 같이 가야 될 교인이고 직장 동료인데.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요. 사랑이 빠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 사회들을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회적 범죄, 살인, 사기, 성범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참 어렵게 살 때 뭐 70년대, 80년대 그냥 정이라도 있었어요.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회가 점점 잘 살고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마저도 이제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일들이 더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알기는 다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옳고 그름 정확합니다. 뭐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요즘 다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 율법주의 형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들을 한번 보세요. 뭐 여당 대표 뽑히고 야당 대표 뽑히고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악수했나 지금? 악수도 안 한대. 난 너하고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파트너인데, 다름인데, 참 삭막하지 않나요? 좀 요즘 정치권을 봐도. 여러분, 사회적 범죄, 성범죄나 아니면 어떤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들이나,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율법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율법, 법은 참 무서운 겁니다. 법대로 나는 해,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빠졌어요. 다 잡아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빠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계명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사랑 안에 그 율법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지적을 잘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도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다 행하지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라도 주님,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용서가 필요하고 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됐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띄워줘 보세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빚 안 지고 살아야 돼요. 빚 지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빚이 무섭잖아요. 뭐 얼마나. 그런데 자,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세상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여러분,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축의금은 빚 맞아요.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래요. 주고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서 뭐 그거 기록해 놓나요? 내가 너 요때 요만큼 돈 줬고 용돈 줬고 이만큼 내가 너 용서해 줬어. 그거 다 적어 놓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질수록 그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에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세요. 그 사랑의 빚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부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말이죠.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영가족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빚이 많이 있는 교회가 사랑의 넉넉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좀 많이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제게 사랑의 빛 많이 지세요.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내게 사랑의 빛 좀 많이 주세요. 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예. 나는 사랑도 안 주고 사랑도 안 받아. 아니에요. 사랑의 빚은 많이 질수록 좋아요. 그 관계가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가족,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왜 내 가족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죠? 우리 가족으로 주일 가족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을 줘요. 자꾸 사랑을 줘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우리 주일교회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뭔데, 저것도 부족하고 왜 저건 저래? 자꾸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뭐 실수하면 그거 막 드러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런 놈이야, 막 이렇게 됐어, 막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입 꽉 닫습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덮어줘요. 알까 그냥 쉬쉬해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한 가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거죠. 문삼석 시인이 그냥이라고 하는 이 시 두 문장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참 마음에 와닿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냥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뭐 조건 때문에 뭐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이에요. 그냥 좋아, 그냥 고마워, 그냥 힘내, 그냥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그냥.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뭐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뭐 좀 어렵든지 직장 동료나 교인들 간의 관계에 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이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아 봅시다.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 큰 빚을 졌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감정의 저수지.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서 나온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저자 밥고프가 한 말 인용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초보, 사랑은 고수다.
사랑의 빛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